이제 스가랴서에서 어떤 것을 보냐면 복음을 봅니다. 복음. 네, 복음의 역사를 봅니다.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하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바로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에서 은혜를 받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은혜를 받는 지혜라.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막 심판이 옵니다. 막 병이 오고 뭔가 사업이 깨지고 뭔가 자녀의 속을 썩이고 고통을 막 받고 뭐 하늘마다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 차원. 뭔가 깨지는 차원, 실패하는 차원, 망하는 차원, 병도 오고 막 이런 게 심판이 많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를 많이 받는 차원, 은혜를 주시는 차원, 은혜가 있는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다녔지만 목회는 안 되고 부부싸움 일어나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막 절망, 그때 두려움, 부부싸움, 망할 것 같은 위기, 깨어질 것 같은 가정, 헤어질 것 같은 삶, 이런 삶들이 막, 그리고 그러면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둠이 오고 삶에 막 치유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 종교 흑암, 뭔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징계, 책망,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 삶이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 꼴을 먹는 거지. 이제 경기로 말하면 꼴을 먹어. 계속 두드려 맞아. 꼴을 먹고 막 폐색이 지죠. 3대 빵으로, 5대 0으로, 7대 0으로. 뭐 7대 1 한 골 넣었다 갑시다. 그래도 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바뀝니다. 3대 0에서 3대 4가 되고 3대 8이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기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고 병이 치유되고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을 보면은 과거는 막 슬픔, 탄식, 눈물, 저주, 원망, 부글부글 끓고 막 흑암이 역사하는 거 막 이렇게, 또 때로는 세상도 있고. 지금은요 역전이 돼서 승리, 기쁨, 희망, 미래가 있고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전환점이 있다. 전환점. 복음을 회복할 때. 근데 그 전환점에 있어서 신자가 전환하는 것과 목회자 차원의 전환이 다르다는 거지.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은 복음인데 전부 다가 복음의 레벨이 다르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 저에게 사명, 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 요청하는 복음의 수준이, 레벨이 있다. 이게 성도들의 레벨마다 회복이 다르다 이거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1 제자학교를 만들 때, 책을 만들 때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 원인, 해답, 그리고 방향 제시, 논문식으로 신자가 받는 고통의 원인, 문제의 원인, 해답, 방향 제시, 해답, 응답, 방향 제시. 그 다음에 목회자, 사명자 같은 건 사명자, 종, 하나님의 종이 받는 문제의 내용, 원인, 해답, 그리고 응답, 방향 제시. 이거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보세요. 다 우리는 항상 원인, 문제, 원인과 해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예요. 문제, 해답입니다. 문제, 해답, 응답.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했을까 할 때, 나는 목회자니까 토탈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목회자라도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전과목을 가르쳐야 되거든. 다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 교수가 되거나 고등학교 교수 되면은 초등학교 교수보다 다른 중고 아이들에 대한 모든 걸 배워요. 그렇죠? 또 다른 세계에서 학적인 거를 단계를 경험해야, 공부를 해도 유학을 가든지 해서 학위를 따야 돼. 그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마다 아마 똑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예? 특히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도가 문제의 원인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요청이 있다는 거, 그 요청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때문에 모든 걸 저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을 다, 영적 문제를 사람을 딱 보면은 목회자가 가지던 문제, 집사님이 가지던 문제, 세부적으로 다 진단할 수가 있어요. 깊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으로 말하면, 의사로 말하면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리고 종합병원식이 되는 거지. 단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목회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점점 눈이 열려가면서 성경에 많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내가 배우는 어떤 주변의 어떤 훌륭한 책들과 이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초창기는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론적인, 원본적인 거는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쓴 책도 사실 성경에 있는 거를 인용해서 자기 경험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제2번의 사람에서 교훈을 받잖아. 그때는 안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건 나을 수 있지만 우리는 원천적으로 성경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깊이 말씀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영감을,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성경의 말씀들이 빛비침이거든요. 빛비침인데 그 빛을, 복음에 대한 빛은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왕, 여러 가지 학자, 수많은 정신병, 수많은 기적들,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있다. 그 빛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굉장히 강한 어떤 말씀의 빛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투사라 그러지, 막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내비게이션처럼 끌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어쨌간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심판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본문을 잘 주목하시면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성경 그대로 많은 영감들이 이제 우리 속에 막 성령이 직접 다이렉트로 터치를 해주는 거죠. 자, 봅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 자체를 좋아해. 자, 성경을 1절을 보면은 1절과 2절 보면 심판이 내린다는 거지. 자, 근데 자,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있느니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린다는 것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내린다. 이슬이 내리듯이, 명령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내린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내려야 될까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내려지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큰 나무 위에 성도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이슬의 복처럼 내리겠고, 또 무성한 무화과 열매처럼 그들에게 내리겠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 말은 심판이 내린다는 거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어떻게 내리냐면은, 그래서 내리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물어본다는 것은 그 소원대로, 그 결과대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대단해, 역시 그놈들은 맞아 때려 먹어야 돼, 때려야 돼, 맞아야 돼, 심판당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오르보는 거예요. 와,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오르본다.
그럼 어떤 심판이 뭐냐면요. 2절에 보면 2절과 이제 3절, 4절, 5절, 6절 쭉 7절, 8절까지 7절까지 딱 내리면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심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정한 한판 하만에서 임하겠고 드로와 시돈에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면 와 지혜롭다 하니까 좋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한 지혜는 바로 그들이 매우 똑똑하고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훌륭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였으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신은같이 쌓았더라. 여기서 지혜는 자기를 위한 지혜라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쌓고 보물을 쌓고 금을 쌓고 빌딩을 쌓고 집을 몇 개나 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혜롭지만 자기를 위한 지혜라 이거지.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의 지혜로 똑똑함으로 능력으로 자기 부유를 쌓고 자기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부를 쌓는 게 나쁜 거라.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 자기의 똑똑하고 지혜 학식과 능력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고 자기 부를 추구한 사람들을 하나님 볼 때는 꼴 보기 싫은 거야. 팔짱 끼고 인간들이 봐라 나를 위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 잘난 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거를 교만하게 여기고 때려 부신다는 거야. 물론 당장 안 때리고 두고 보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는 요새는 뭡니까? 하나의 성 또는 자기만의 어떤 보호막을 치는 거, 자기만의 어떤 그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은행 금리, 적금, 여러 가지 뭐 주식을 사고 빌딩을 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쌓고 있다. 그게 좋은 처세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전부 그걸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불신자들이 또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을 쌓는 거에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실까?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들은 모르지만 내가 잘나고 처세를 잘해서 훌륭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깨부시고 부숴야 될 바벨탑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 왜 이 도시를 이 세상을 깨버릴까요?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천 지진이 나고 산악이 움직인다잖아. 계시록 배웠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이 지금 기후 재앙이 막 오잖아 지금 여러분. 올해 6년이 뜨거웠잖아.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이거는 단순한 기후의 이상이라기보다도 시대의 징조 같은 계시록의 성취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마지막 때에 계시록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산악이 옮기고 섬이 꺼지고 육지가 바다에서 드러나고 대륙이 갈라지고 붓고 경천 동지할 만한 엄청난 이 지구에 요동이 왜 일어나고 뭔가 빌딩이 다 무너지냐 이거야. 지진하고 산악이 움직이면 땅이 꺼지면 한 나라가 사라지고 꺼지면 지구에 있는 것이 다 도시 문명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빌딩, 철도, 열차 다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 기뻐하시면 왜 없애버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인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배를 부르고 돈을 벌고 부를 쌓는 거를 주님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나타나는데 두로는 자기를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은금을 갖다가 거리에 진흙처럼 티끌처럼 많이 쌓았다. 그게 돈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 볼 때 흐뭇하시고 잘했다 그럴까요? 웃기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니까는 지금 이런 심판의 내용이 이스라엘 그 당시 구약 시대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무슨 블레셋이 멸망하고 시돈이 멸망하고 뭐 가사가 멸망하고 이웃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의 뭐가 멸망하고 멸망으로 구약 성경에 다 도배를 합니다. 뒤에 이방의 에돔이 멸망하고 에서가 멸망하고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주변 국가들을 멸망하는 표징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요,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물과 불 속에 빠져 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이제 어떻게 봅니까? 물 가운데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 강, 불 가운데 보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물, 불, 강이 재앙이 되고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 물 속에 바다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불에 다 태워지고 상태진다는 거야. 태워진다는 거야.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무서워 떠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오늘 여러분에게 무서워할 일, 두려워한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면은요, 여기서 욥이 자기 막 자식이 갑자기 10명이 죽고 재산이 그렇게 많던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은 질병이 들면서 밤마다 끙끙 앓면서 죽을 수도 없는 어떤 영적 상태의 심령의 깊은 속에 탄식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내게 닥쳤구나, 두려워한 일이 닥쳤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한 일, 무서워한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 보호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자 되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땅에서 이 재난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안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갑자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러분 패스트라든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요. 모든 도시와 상점이 문을 닫고 예배당이 그치고 재앙이 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요, 이 땅에 평안하게 안녕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이미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일, 아픈 일이 닥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가 사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죽었어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요절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만 제 나이 죽는 거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죠. 앞서가니 뒤서가니 70이고 80이면 다 죽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데 갑자기 나이가 20살인데 10살인데 사고 났어요. 추락했어요. 떨어져 강에 빠져 죽었어요. 정신병 걸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일이 없는 거. 우리 인생은 조마조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식사하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아, 요즘 우리 어떻게 청소년들 학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아, 이번에 중국에 지난번에 어학연수 갔다 못 왔습니다. 거기 여행 갔다 왔습니다. 가족여행 갔다 오셨나요? 하다가 이제 우리 중국 청소년 연합선에 갔다니까 양조실이나 가더니 그래요. 혹시 목사님 비가 오는데 조심하시라고. 강물에 혹시 물려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요. 거기 강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마다 재난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 이 폭우에 계곡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목사들도 그런 거 항상 어디 가든지 조사해봐야 돼.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라. 바닷가에서 괜히 장난치지 말아라. 배 타고 가다가 장난치고 갑판에 올라가서 떨어져 미끄러 죽지 말아라. 빠지 말아라. 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어떤 급작스럽게 무섭고 두려운 이 순식간에 공포가 일어나시잖아, 그렇죠? 기쁘고 즐거고 평안한 도시에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이 탁 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미리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넣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린이 보험 다 들고 교회 하재 보험 다 들어놨어요. 자동차 보험 다 들어놨고 빠짐없이 다 들어. 안전 장치를. 그래도 보험 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 자체가 만나지 말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참 감사하고 올해도 무사히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재난 안 당한 우리 큰나무교회 특별한 어떤 연세가 돼서 돌아가신 거 말고는 사고가 별로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닥치면 얼마나 큰 공포 속에 보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러울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부자 되지 않다도
자체에 안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 한 끼 먹고 하루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애그로는 소망의 수치가 되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5절 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 아스글로는 이제 블레셋과 관련된 내용에만 주민이 없고 주민이 없다. 여러분 지금도 도시 농촌은 주민이 없죠. 폐허가 되시는 도시, 황폐해지는 인구 사람 절벽으로 해서 도시 자체 인적이 끊긴 도시 지금 많이 있어요. 수도권 집중화되고 지방에는 지금 황폐되고 있다. 그게 불행인 거죠. 어차피 재앙이 그거예요. 재앙은요 인구가 없는 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인구 많아야 된다. 도시가 바글바글 사람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아이들 바글바글한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돼. 인적이 끊겨. 아이들이 소리가 웃음소리 즐거운 소리 떠도는 소리가 사라진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죠. 슬픈 게 뭔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기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미안합니다. 노인만 있고 젊은 세대가 없고 애 낳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 보통이 아닙니다. 슬픔의 도시. 인구는 줄고 도시는 적막에 쌓이고 화려했던 도시들이 사라지고 시골 농촌의 정교함과 정겨움과 서로 명절 때가 되면 왔다 갔다 하고 마을의 어귀에 아이들의 소리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소리들이 있는데 도시마다 적막에 쌓여서 사라져 있는 도시는 슬픈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없어서 5천 조금 넘어가는 도시가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 2천만이 된다니까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도시가 인구가 사라지면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지방부터 사라지겠고 소멸될 것이고 수도권으로 밀려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도시 집중화로 인한 인구 몰집 밀집이 돼서 오는 것이지 인구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은 점점 매매가 안 되고 도시가 점점 여파가 오면은 마지막 아파트가 떨어지다 그런 거죠. 어쩌거나 주민이 없는 자체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심판의 한 모습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애 없다고 애 없이 키운다고 좋은 게 그게 절망이고 절망입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아수에선 잡족이 거주하자. 자, 이 잡족이 거주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막 들어오는 거죠. 대한민국에 생산이 많은 사람이 생산에 투자한 사람이 없고 인구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방인이 외국인이 노동자가 많아지고 노동자가 많아지면 종교가 잡족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특히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중동 사람들 여러분 많은 이방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전부 다 이슬람이 많아. 일단은 사람이 많아지면 쪽수가 많아지면 주장하는 거죠.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고 국회의원에 발언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한 영역을 차지하고 나아바리를 구축하고 일본 말 나아바리 자기들 영역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세력화해서 나중에 반기 들고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나라가 바뀌고 이슬람 정책이 공약이 성해지고 모스크 세워지는 것이 의례가 될 수 있고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나라는 초토화되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이미 유럽은 나오죠. 유럽은 이미 인구의 많은 부분이 이슬람이 돼서 그들이 일으키는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테러가 일어날 수 있고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인구가 없으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외국인이 세력화된다. 이미 지방에는 통장 반장 100%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이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있다. 한국 사람 노인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있고 이장 반장 통장해서 이방 사람 젊은 며느리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도시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건설노동 일반 공장은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 사람은 다 체인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다 똑같은 농포지만 다른 게 있죠. 또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의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 여부 사람 같이. 이 말은 뭐냐면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하는 1% 몇 프로의 가능성과 축복이 보인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네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적군을 막아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인구로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상위권이다 상위권. 미국도 많이 끼어져 있고 대한민국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은 곳이 없다 이거야. 대한민국이라 그 땅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 이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 이거야. 그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이거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사를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방이 당하는 문제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만 생각하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심판 내리는 거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워서 자기 집을 요새를 쌓는 사람들, 은금 갖다가 돌처럼 진흙처럼 쌓아놓은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똑똑해서 불을 쌓는 사람들은 심판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 없이 판단하면은 아니 지혜롭고 똑똑한데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뉘앙스와 의미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견지가 되고 그런 감을 느끼고 말씀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요새 싼 사람에 대하여 심판이 예고되었구나 할 때 그런 느낌들을 갖고 우리는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 없이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패스해버리고 뭐 똑똑하면 잘 나가는 거지 그 심판받을 정도까지 될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심판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잘난 척하는 불신자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똑똑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부러워하지 말고 또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다 알잖아. 교회 너 잘나네. 잘나긴 마지막 심판에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적게 해서 벌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호받는 길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자, 여기서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7장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한번 7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은 7장 8절 14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같은 성경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여지 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심판의 이유가 지금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요.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항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말을 안 들어먹었다. 폐역하고 이걸 알아야 성경 문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아와 나그네와 굶은 자를 도와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구약만 되는 거, 요것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율법과 십계명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근데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켜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대로 하면 산다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회복하게 해요. 바로 이 모든 잘못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9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9절. 9장 9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인용했잖아. 자기 자신이 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루살렘 입성했잖아. 갑자기 예수가 나와 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암시해요. 너희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해서 맞는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보면 안 돼. 거기서 우리는 못하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한, 복음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만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칭의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죄와 절망 가운데서 망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제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드려 맞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을 뽑고 바다에 빠져지고 죽어야 되고 잡적이 사라지고 다 망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금 그를 당한 인간들이 의롭다 하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못을 다 용서를 받고, 또 사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건데 예수가 행함으로 그 예수와 붙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죄가 있는 거를 해결을 받고 선을 행하는 거를 하지 못한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으로 둬서 같이 묻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그분이 하신 모든 스승님이 같이 붙어만 있으면 산다 이거야.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대박 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그냥 은혜로 제사함 받고 허물과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사랑, 회복, 나그네, 고아를 돌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 이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동이 오고, 이게 모든 것이 공짜야. 거저 주신 선물이야. 이 은혜를 몰라? 뭐가 없어? 뭐가 불평이 나와? 재앙과 저주를 끝난 자체만도 감사한데. 아멘. 강적이 밀려오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수가 오셨다. 겸손 아기를 타고 오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12, 13, 14, 15, 16절이 축복이에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간단하게 여기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전쟁이 끝난대. 11절에 또 너로 말미암아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고. 보세요. 에스겔의 애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물 없는 구덩에서 죽은 사망에서 빠져나오자. 바로 누구의? 언약의 피로. 예수 피. 지금 복음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와라. 우리의 집으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를 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우리는 갑절이나 복을 받을 거야. 회복될 거야. 14년 유다를 당근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사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고 이방 사람을 친대. 복음의 사람들이 너를 용사와 같이 하리라. 14, 15
쭉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호위하니 또 자, 마지막 16절, 17절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부속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되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은 강건하게 잘 키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서 은혜로 바뀌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 이거야. 거기다가 전도자가 되면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다.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가문이 빛나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세상 열방에 뛰어난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안에 안전하다.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안에 계속 들어가고 이번에 3월달에 훈련을 다 받으러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받고 또 다른 복받게 하는 전도자로 이 말씀을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심판에서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스가랴에서 있습니다. 이 복음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를 끊고 우리를 제사함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대박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용도를 소망을 품고 나가 기도하고 예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인 자는 질병을 치유받으며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믿음의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진심을 붙들고 약속 안에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